예, 안녕하세요. 10월 8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면서 또 힘을 주시면서 또한 사명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죠.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정말 내가 죄를 알면서도 또 고백하지 않는 것들, 또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셔서 정말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두려움들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약 그것이 죄가 된다라면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가서 고백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죄인은 정말 우리들에게 미묘하게 아주 오묘하게 우리들의 삶을 엮어놓고자 또 우리를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찾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좀 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삶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빌립보서 2장, 에스겔 41장, 시편 92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패망, 곧 내리막길이 보여지죠. 솔로몬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솔로몬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반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시자 이제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솔로몬을 만나가서 두 번이나 이 11장에도 보면은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솔로몬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잠시 후에 나누고요. 에스겔 41장 역시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을 잃고 이방 땅에서 자유 없이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근데 이 성전 회복에 관한 그 성전의 그 사이즈, 뭐 두께, 뭐 방의 크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들로서 이것이 정말 회복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정말 정확한 문자적인 그런 사이즈, 그런 크기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냐 그런 것들에 많은 신학자들의 의논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93편, 특히 92편, 10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시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서 읽게 될 때,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믿음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2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낮은 자로서 우리들은 모든 죄를 다 흡수하고 낮게 거하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아, 구원을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너희 안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두고 소원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소원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무슨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곧 빛이 아닌데 빛처럼 행동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을 빛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된 사람으로서는 이제 거룩한 소원을 기쁨을 두고 내가 의지와 영어로 하면 디자이어가 되겠죠.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곧 내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이 빛을 어떻게 드러낼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또 거듭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참으로 기쁜 일이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되어졌다는 것, 내 노력으로 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들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 안에 내 참 기쁨을 가짐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가 내 생명을 예수와 바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가졌기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하얗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성도 거듭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더러움이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빛된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면서 살아갈까요? 살아가고자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제 빛이 되어진 빛이라 이제 새롭게 깨끗한 마치 도화지를 그전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보기 흉한 정말 더러운 까만 많은 것을 해보려고 예쁘게 그려보고 했지만은 정말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그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깨끗한 도화지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예쁜 그림을 선한 그림을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자 하는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욕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순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